할렐루야. 예, 오후에도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요, 말씀을 쭉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예, 이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똑같이 그렸죠. 누가 봐도 모세같이 그렸어요. 예.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40년, 또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 이렇게 세 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텀을 이렇게 말했죠. 애굽에서 뭐로 지낸 거예요? 왕자로 지냈던 거고, 두 번째는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지냈던 거고, 여기는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이지만 200만의 지도자의 삶이었어요. 200만의 지도자. 우리가 장정만 민수기에 보면 6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남자 여자 수에 들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이나 다 치면 대략 200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은 나이 80에 있었던 이 떨기나무의 불꽃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돌아보면 나이 40의 모세는요, 애굽에서 진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주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애굽의 왕실에서 정말 지각 변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어디서 주워온 걸 왕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은근히 핍박하고 모세가 이야기할 때 막 괴롭히고 이랬던 또 다른 왕자들이나 궁중의 세력들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진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어찌 보면 애굽의 물을 다 통달한 그런 사람처럼,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다 배웠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대단했죠. 근데 공부만 잘했던 게 아니라 얼굴도 잘생겼다 그랬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신앙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 40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때 나는 히브리 백성이다 라고 말하며 애굽 백성의 길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야망, 욕심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에 대해서 욕심 가지길 원하죠. 그냥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매가리 없이 살면 공부도 안 하고 뭐 다 안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인생에 대해서 나름의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이 40의 모세는요, 빠질 만한 걸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어찌 보면 세상이 빚은 최고의 작품이랄까요? 생김새나 삶을 살아가는 자세나 모든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열어간 게 뭐라 그랬어요? 미디안의 양치기.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 가장 초라했던 때가 이 중간기가 아닐까 싶어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인생이 열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최선을 다하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 않다니까요. 넘지 못할 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건너지 못할 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건널 수 있는 강도 있고 노력해서 오를 수 있는 산도 있는 거 맞지만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같은 곳에 가면 그곳에 오르는 산악인들은 나름 정말 인생을 최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그 산을 오를 것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산을 정복하기도 했지만, 똑같이 이 사람은 덜한 걸로 이야기하기엔 그 사람이 지불한 삶의 대가가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다가 어느 순간 조난당해서 거기서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에베레스트 산의 이정표들이 전부 다 그곳에서 숨을 거둔 산악인들의 그 옷들, 형광색 옷, 주황색 옷, 이제 꽝꽝 얼어붙어서 이제 데리고 내려올 수도 없고, 그냥 그곳이 무덤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정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당신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난 그렇게 말 못하겠는데요. 옛날 미생이라는 드라마, 혹은 그 만화인데, 만화가 나중에 드라마 된데, 그거 혹시 보셨어요? 입단하려고 정말 기원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 입단에 실패하고 나서 그 장그래라는 친구가 밖으로 나오면서 바둑알 하나씩 흘리면서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되뇌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안 한 걸로 하자. 열심히 안 했다고 하자. 열심히 한 걸로 하면 지금의 실패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안 한 걸로 하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겁고 비참한 이야기예요. 저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으면요 10년 지나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모세는 40년을 거기다 갈아 넣었다니까요. 그 정치적 압박이 심했을 애굽의 왕실에서 이름 자체가 물에서 주워온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 사람이라고 공주 때문에 인정해주고 왕궁에서 살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냐고요. 하지만 그의 최선이 그래서 그의 인생을 성공시켰는가? 민족을 해방시켰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있었기에 쿠데타를 모의했던 거고 한 명을 때려 죽이면서 구국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려고 했지만 그는 결국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아무도 모르는 미디안의 광야로 그는 숨어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나의 최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나의 최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시간 장소 구별해서 예배할 이유가 충분하다니까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요. 네. 목회만 그럴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목사로서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산이에요. 진짜 한 영혼이 산이에요. 여기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 은혜 받게 하는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고요. 그래서 춤을 추면 은혜를 받을 거요. 뭐 노래를 하면 은혜를 받을 거요. 아유 진짜 어릴 때부터 목사로 살아가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 사람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는 영적인 중압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예,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작은 지렁이일 뿐이지만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구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도 하나님이 그 설교 가운데 일하셔야 되는 거고 똑같은 찬양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들이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 안타까운 건요, 분명히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기댄 인생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그만한 고백이 뭐였어요? 하나님 제 손 빌려드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손 빌려드려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손을 빌어 구원을 주시는 줄을 저들이 깨달으리라. 이렇게 이 정도로 교만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쓰시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예, 교만이 꺾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인데도 그 안에 교만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그 인생 무너뜨리신다니까요. 저희 교회도 정말 사업 크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 예수 안 믿을 때 사업 진짜 크게 하고 아내랑 진짜 뭐 부러운 거 없이 인생 살았죠. 남자가 돈을 진짜 많이 벌면 하는 마지막 일이 뭔지 아세요? 바람. 돈을 많이 벌면 바람을 피는구나. 오늘 새삼 알았어요. 예.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꿈꿀 수 있는 끝판이 정치예요. 예, 물론 돈이 없어도 꿈꾸는 놈도 있지만 예, 돈이 진짜 많으면요 은근히 옆에서 뭐 후원금 좀 내고 뭐 좀 내고 그러면 당신도 금배지 한번 달 수 있다고 막 삭삭삭삭 얼마나 꼬득이나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사업은 잘 돌아가니까 까짓 거면 나도 정치 한번 해보자. 포스터 좀 찍고 여기저기 뭐 사람들 좀 만나고. 여러분 정치를 꿈꿨다는 건 사업도 잘 됐다는 거고 돈도 많이 벌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게 된 게 아내가 밤에 잠을 못 자요. 가슴에 돌덩어리가 앉아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숨을 못 쉬겠어가지고. 그래서 처음 친구 손잡고 저희 교회를 왔어요.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는데 5층 카페에서 이제 그렇게 됐다 소개 듣고 만나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이 인생의 해답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의 마음 안에 이게 안식으로 확 다가온 거예요. 남편 믿고 살았는데 남편이 꺾어져서 초라해진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나에게 하나님 계시구나. 이것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진짜 나는 교회 다니는 날부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난 처음 봤어요.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 지금까지 예배란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니까 이분으로 해서 자녀들이 돌아오고 끝내는 누가 왔냐면 남편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새벽기도로 시작하니까 남편도 처음 오는 데가 새벽기도들. 사람이 막 곰 같아요. 얼마나 덩치가 좋은지. 그리고 목소리 톤도 목사님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곰 같은 사람이 새벽에 와가지고 무릎 딱 꿇고 하나님 무슨 진짜 곰이 울부짖는 거 같아요. 하나님. 근데 진짜 간절히 기도해주며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아주 충직한 권사가 돼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분이 진짜로 신앙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잘 망했어요. 나 안 망했으면 진짜 큰일 날, 그럼 인생 망할 뻔했어요. 사업이 망한 게 다행이지, 사업 망해서 다행이지 인생 망할 뻔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때로는 내가 이거 한 번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거 안 도와주시나 싶을 때도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하면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만이 꺾어지는 시간이 어찌 보면 이때겠죠? 이때까지는 자만심으로 쭉 치고 올라왔던 때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양고기 먹어봤겠지 쳐봤겠냐고요. 그죠? 양고기 갖고 와라. 아니 더 부드러운 걸로 갖고 와라. 이 소리만 질렀겠지. 양을 직접 쳐봤겠어요. 양이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지 그거 해봤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 못 들고 양들만 쭉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무려 몇 년? 무려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 80세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불꽃 가운데. 그런데 말이죠, 내가 오늘 궁금한 건 이게 꼭 40년이었어야 될까요? 아니 이게 하나님도 나는 왠지 딱 떨어지는 게 좋아. 40, 40, 40으로 하자. 혹시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난 이 당시 그나마 오래 살아서 다행이지. 120까지 막 등산할 정도로 오래 살았으니까 다행이지. 오늘 우리같이 강건해야 7, 80의 인생을 사는 사람, 물론 우리도 좀 더 살죠. 우리도 좀 더 살 거긴 한데, 그래도 80이라고 하는 나이 앞에는 너무 늦어요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만약 이게 40년이 아니라 20년이었으면, 나이 60에 주님 만났으면 여호수아서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혹은 50살쯤에 주님 만났으면 10년이면 무너지기 되게 괜찮은 시간 아니에요? 아무리 교만했다가도, 여러분 솔직히 양똥 사이클 한 3, 4년만 뺑글뺑글 돌아도 그 교만 남아있겠어요? 한땐 그랬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미디안의 그 이드로의 집에 가서 처음엔 소리 질렀지 않겠어요? 은근히 옷, 속옷 이런 거 딱 보여주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솔직히 약간 도망자로 와 있지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은근히 과시하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해지. 3년, 4년, 5년, 7년, 10년, 10년이 어마무시하게 길어요. 그 10년 동안 그의 인생이 양과 함께 지내고 있었으면 떨어져도 한참 떨어졌을 텐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쓰시기에 참 어려운 인생이 교만한 인생이라면 또 반대도 하나 있죠. 쓰기 참 힘든 인생 뭘까요? 이걸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라고 할까요? 열등감, 가로 열고 자기 비하.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이거 양극이에요. 진짜 인생 교만하게 사나 목사님 막 이러는 사람들, 이거 좀 거시기 하고요. 또 어떤 사람도 그래요? 그냥 나는 못해요. 근데 못해요가 겸손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못해 신앙이야 뭐 이러는. 그러니까 인생 나는 안 된다에 아주 쩌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뭐 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긴 안 그런가 보네요. 여러분 교회는 그럴 일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교만해도 쓰기가 되게 어렵고 열등감 자기 비하에 빠져도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만의 끝은 나이 40인 건 내가 알겠어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면서 이게 내려오기 시작할 거잖아요. 쭉쭉쭉쭉쭉 떨어져요. 쭉쭉쭉쭉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요 때가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요 0이라고 하는 건강한 자존감의 때, 요 때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겠죠? 쓰기 가장 좋을 때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교만이 쭉 떨어져서 아주 건강한 자존감이 있을 때 요 때를 하나님이 놓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나이 이렇게 쭉 해서 나는 80을 도대체 여기다 80을 그려야 되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가 40년이라고 한다면 나는 80에 나타난 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나이 80의 모세가 진짜 여길까요? 내가 볼 때는 이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어떻게 만나가지고 야 너 이제 바로 앞에 서야 되겠다. 내 백성 구원하는 일에 네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멘! 엄청 가고 싶었어요. 아멘! 이렇게 해요.
우리는 막 너무, 우리는 선수끼리 만났잖아요. 좋을 때 아멘 안 하더라니까요. 뭐라 그래요? 나 그냥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아이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얘기했다. 사람들 안 믿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게 전적으로 뭐예요? 열등감,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말투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없고 내가 하면 사람들 안 믿을 거라는 거야. 하나님 역사 사람들이 다 부정할 거고 하나님 그냥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왜 자꾸 나한테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선수 빨리 얘기해요. 그렇죠. 화냈다고 써 있잖아요. 네? 아니 아론이 자기야 주둥이를 누가 줬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 화내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때를 놓치시고 땅 파고 들어가게 왜 내버려 두셨을까?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상상하세요? 이게 높아졌을 때 떨어지는 기간은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이 요 때를 못 맞추시고 왜 80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때에 땅 파고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나름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멘 할 그때에 딱 나타나시지. 땅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는 뭐 나이 40년밖에 못 써먹어가지고 여호수아서 나오고 뭐 이러는 게 모세면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때를 놓치신 걸까? 아니면 모세에게 문제가 있었을까? 저는요 무조건 하나님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모세 요놈이 잘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발견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나는 이때가 도대체 50일지 60일지 65일지 70일지 난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절대 타이밍을 놓칠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뭐 했을 텐데 찾아오셨을 텐데 나에게 찾아오셨을 텐데 내가 지금 탓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모세가 놓친 거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전에도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는 이 사건이 정말 일생에 있어서 딱 한 번의 사건이었을까? 난 그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딱 한 번이 아니라 혹 이전에도 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고 계셨지만 모세가 혹 그냥 지나간 거 아닐까? 적정한 시간에 이때가 65세일지 70세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 딱 좋은 마음의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불을 켜시며 화르르 떨기나무로 찾아오셨을 텐데 모세가 영적인 둔감함으로 혹 그냥 지나간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3장 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역사가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역사의 장소가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디라고 써 있어요? 호렙산이라고 써 있어요. 호렙산. 근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을 성경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은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며 그를 찾아오셨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80의 순간에 처음 온 걸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잘 생각하자고요. 미디안의 양치기를 나이 40에 시작해요. 나이 40에 시작해서 무려 몇 년을 하냐면 40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첫 해에는 양떼를 끌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했겠죠. 어떻게 갔을까요? 이렇게 해서 가지 않았겠어요? 아니 알게 뭐요? 애굽에서 얘는 해주는 밥 먹었던 사람이지 스스로 뭔가를 해봤던 사람이 그러니까 경험이 전무하니까 양떼? 이걸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들에게 말만 들었어도 어떻게 그 뭐 쫓아다니면서 가르쳐 줬겠나? 그러니까 모세는 첫 해에는 일리도 가보고 둘째 해보는 야 여기보다 어딘가에 풀이 더 많지 않을까? 저쪽도 가보고 또 때로는 이쪽도 가보고 또 저쪽도 가보고 요리조리 막 아무데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40에서 내가 봤을 땐 대략 한 5년에서 10년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모험심이 뛰어난 사람도 10년 정도 돌아다니고 나면 여러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너무 당연하게 답이 나와요. 10년 정도 사역하고 나면 답이 나온다고요. 1월엔 뭐를 해야 되고 2월에, 그러니까 여러분 1월부터 3월, 6월, 9월, 12월 똑같은 거구나. 예,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쪽이 봄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처음 한 10년 동안에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면서 풀이 어디 있는지를 막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쯤 지나고 나면 봄에는 어디가 양을 치기가 딱 좋아. 1월에는 어디가 좋고 2월에는 어디가 좋고 3월에는 어디가 좋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러니까 이미 10년쯤 지나고 나면요 더 이상 그 어떤 사람도 낯선 곳을 찾아가지 않는다고요. 특히 광야가 뭐가 새로워가지고요. 뭐가 새로워가지고 40년 지났는데 딴 곳으로 가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양치기를 하면서 같은 일, 같은 패턴 안에서 40년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느덧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언제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가 답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난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였을까요? 호렙이겠죠. 지금 제가 묵상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호렙이라고 하는 곳이 내가 늘 다니던 패턴의 장소 중에 하나일 확률이 되게 크다고요. 그러니까 호렙을 난 처음 가봤다고 절대 생각 안 해. 왜? 이 사람 40년짜리니까. 미디안 광야 40년짜리니까 호렙산을 처음 갔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호렙 늘 하나님의 산 호렙 그곳을 그냥 익숙하게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가는 거고 내년에도 거기 갈 그런 장소가 호렙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호렙에서 잘 보세요. 3장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얘는 양을 치러 가는 거지만 양치기 하러 지금 호렙을 갔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러 호렙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호렙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다 이러고 나타났으면 되게 좋겠는데 그잖아요? 나 하나님이다 그러면 오자마자 딱 만났을 거 아니에요. 얘가 45에 왔든 50에 왔든 간에 딱 왔을 때 거부할 수 없고 크고 놀랍고 강하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으면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약간 자신을 감춥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었어요. 막 붙었는데 그 안에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면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불이 붙었는데 이 불 붙은 걸 누군가 들고 막 이렇게 흔들면 누군가가 저기 있구나 이렇게 알겠는데 불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으면 이건 완전한 위장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어있는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을 거라고요. 지금 제 말을 공감하셔야 돼요. 지금 상상하시면서 좋아요. 생각주머니를 열어요. 생각주머니를 열고 같이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또 불꽃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숨어 계시듯 불꽃 안에 계시니까 모세는 뭔 거요?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3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여기 불꽃이 이렇게 확 붙어 있어요. 나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여러분 여기 불꽃이 붙어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쭉 지나가. 돌이켜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천보산 올 때 좌회전을 못 해갖고 쭉 가서 다시 돌아갖고 왔어요. 아니 보다 보니까 좌회전이네? 그리고 어차피 다른 차선에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더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돌이켜요. 그냥 곧바로 보고 돌진하듯 간 거를 돌이켜라고 안 하고 지나갔다가 뭔가 깨림직해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다시 온 걸 돌이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쓸데를 찾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뭔가의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놓고 드러나기 전에 무엇 하신다? 자신을 은근히 감추시며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서 불을 붙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번에도 나이 80에도 지나갈 뻔했다니까요. 그럼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 81년도에 다시 하시고 있죠. 82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 잘못하면 이게 90살이 될 수도 있을 테고 100살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가 버릴 수 있었다니까요. 이걸 발견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설교는 우리가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그 광야에선 자연 발화라는 불이 일어난다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에서 하루 노숙하는 체험을 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시켜가지고 진짜 광야에서 그냥 침낭 하나 들고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 있는데 바람이 진짜 지면을 타고 흐르더라고요. 난 별로 처음에 해가 있을 때 저녁 무렵에 누웠으니까 그땐 괜찮았는데, 새벽 넘어가고 1시, 2시 되니까 이 바람이 얼굴을 계속 지나가는데, 추워가지고 내가 진짜 밤에 어떻게 하다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 지면을 타고 흐르는 바람이, 그 안엔 나무들이 무성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나무가 있는데 지면을 타고 흐르는 바람이 생각보다 세서 나무를 자꾸 마찰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의 나무는요, 되게 말라 있어요. 난 그 양이나 낙타가 그걸 어떻게 먹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만져봤더니 생각보다 되게 딱딱해요. 그러니까 부들부들한 잎이 아니라 되게 딱딱한 건조한 잎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바람이 막 계속 핥고 지나가서 그런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건조하고 딱딱한 나뭇잎이나 이게 자꾸 마찰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펑 하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또 얘기하지만 광야 40년 차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자연 발화로 불 일어나는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무조건 봤죠. 못 봤을 리가 없어요. 40년쯤 같은 자리 맹글맹글 돌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떨기나무에 호렙에서 불이 붙었을 때도 그는 이렇게 생각할 뻔했다고. 올라, 불 붙었네. 그리고 지나갈 뻔했었어요. 왜? 가끔 불이 붙으니까, 야, 오늘은 좀 크게 붙었다, 야, 이러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돌이킨 이유가 뭐예요? 왠지 가고 싶었어요?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지나갈, 뭐라고 써있나? 이렇게 써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원래 자연발화는 호르르 붙었다가 호르르 꺼져야 되는 건데, 확 붙었다가 확 꺼지고, 확 붙었다가 확 꺼지고. 그러니까 늘 봤던 그냥 인위적인 아니지, 자연적인 불들은 그냥 호흡 붙었다가 탈 것도 별로 없으니까 호흡 탔다가 혹 꺼지는 건데, 지금 모세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멀찍이 바라보면서, 스피커같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불 붙었네. 그리고 가는데 머릿속에 잔상이 남는 거예요. 무슨 잔상이? 희한하네. 이 정도 지나갔으면 꺼져야 되는데, 분명히 꺼져야 되는데 어째 나무가 안 타고 불 붙은 것 같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하여 불이 사그러들지 않는가? 어찌하여 불이 꺼지질 않는가? 갑자기 이게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도대체 뭔 일이 있는지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이 벌어진 거예요. 지나갈 뻔했는데, 그럼 81년 되는 건데, 지나갔으면 85년 되는 건데, 지나갔으면 90년 되는 건데, 진짜 다행히 나이 80에 드디어 돌이켜서 그냥 불이 아닌 하나님이 붙이신 불 앞으로 그가 나와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하시는 은혜라고 신학에서 가르쳐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착한 행동이 아니라 미리 선자를 쓰는 거예요. 먼저 행하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죠. 여러분도 알고.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고 인생을 아깝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아까워 여기시기에 이 교만이 꺾어진 순간부터 나는 이전부터 늘 하나님이 불을 붙였을 것 같아요. 늘 불을 붙였을 것 같아. 근데 모세가 알아본 때가 언젠 거예요? 나이 80인 거죠. 그전에도 모세 인생을 위해서 화르르 불을 붙였을 텐데, 떨기나무에서. 근데 모세가 쑥 지나가네. 화르르 지나갔네. 야, 갔다, 야. 다음에 또 해야지 뭐. 또 돌아와. 저기서 또 모세야. 화르르 했는데 또 가네. 갔다, 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을까요? 난 이게 모세의 삶만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깝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아멘을 거기서 하면 아깝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아멘! 안 아깝죠. 이렇게 되잖아요.
아깝게 여기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깝게 여기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지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 위한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의 불꽃 떨기나무는 이미 내 삶의 어느 곳에서 화르르 타오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고 무엇하기를 원하며 발견해 주기를 원하고 반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화르르 불을 막 붙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얘기로 바꿔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디서 불 붙이시는 걸 좋아했는가?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에 뭐 모든 곳에서 불을 다 붙일 수 있겠죠. 솔직히 1월이든 12월이든 하나님 아무 상관없겠지만 오늘 성경은 특별히 뭐라고 써놨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을 붙였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일상의 패턴 가운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할 만한 장소는 도대체 어디요? 그렇지. 지금 우리에겐 천보산이죠. 여기가 하나님 이름 아니면 이런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곳인데,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다 천보산이라고 써야 되겠다. 천보산 혹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고 천보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을 만한 곳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셔서 모든 곳에서 만날 수 있지만 성전이 가진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그곳에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귀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며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거기가 성전이잖아요. 거기가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고 거기가 우리의 천보산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긴장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하도 천보산을 자주 올라와가지고 천보산이 아유 그냥 왔네. 아이고 좋다. 오늘 점심 뭐 먹을라나? 아이고 생선 나왔으면 좋겠다. 예, 이러고 밥 먹고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이 여기 올 때 안테나가 쫙 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도 일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 좀 더 강하고 좀 더 확실하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 붙이기를 좋아하신다. 그러게 여러분 천보산에 뭐가 있을 확률이 커요? 날 부르시는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있을 확률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낮일지 저녁일지 아침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은근히 그냥 대놓고는 말씀 안 하셔도 은근히 나를 부르기 위해서 화르르 아이고 화르르 불을 붙여놓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참 많은 인생이 아이고 천보산 왔다가도 그냥 지나가고 교회 왔다가도 그냥 지나가고 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보산 올라올 때는 오늘 내가 매 눈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응? 같은 말씀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솔직히 모세 떨기나무 얘기를 몇 번 들어본 거예요? 3,500만 번?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우리는 한 1,000번은 더 들었겠죠. 더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평범해 보이는 말씀, 되게 평범해. 그러니까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 붙는 게 여러분 예민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릴 만큼 자연 발화는 그에겐 평범한 일상이에요. 늘 불 붙는 거지 뭐. 그리고 부엌에다 사그러 드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만큼 불 붙었다고 와 신기하다. 이건 광야 1년 2년 차이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광야 40년 차는요 불 붙었구나. 그리고 지나가기 딱 좋은 때. 그러니까 떨기나무 불이라는 게 여러분 아주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특별함이에요. 내 지금 말해놓고도 엄청 수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님 멋지다. 이렇게 얼굴로 긍정해 주니까 설교하고 저는 의지가. 그러니까 되게 평범해. 그러니까 여러분 천보산에 오면 되게 평범한 일상이야.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을 키워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평범함의 일상 가운데 나를 부르기 위한 특별함을 그 안에 하나님이 은근히 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보산 오면 하는 게 뭐예요? 뭘 기도부터 해? 1시간 찬양부터 해야지. 1시간 꿍짝꿍짝 그러면 똑같이 막 이렇게 하고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이 가벼워지죠? 우리 교회에서 묵직한데 하여간 막 꿍짝꿍짝 1시간 막 찬양하고 또 그럼 목사가 나와서 여기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더 넘쳐도 안 돼. 모자라도 안 돼. 딱 그만큼 하란 말이야. 딱 그렇고 설교를 딱 그만큼 딱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또 헌금도 하고 또 찬양하면서 또 기도합시다. 그럼 막 꿍짝꿍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전이고 그게 오후고 그게 이따 저녁일 거 아니요.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은 일상적인 일들이, 더군다나 우리 같은 보통 일반 교회는 부흥회 그러면 막 부흥회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 여긴 그런 것도 없어. 여긴 맨날 부흥회야. 일주일에 2번씩 맨날 부흥회. 그러니까 차라리 박형민? 누구요? 모르겠는데? 하여 그냥 가던 김에 가자. 그러고 온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강사에 대한 기대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똑같이 아주 평범한 일상에 불이 싹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일상의 불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나의 인생을 뒤집을 만한. 모세는요, 불 붙은 게 신기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80세의 떨기나무의 불을 만났기에 이렇게 살아오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가 만들고 내가 주도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 아주 존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인생으로의 전환이 너무너무 평범한 것 같았던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평범함 가운데 있는 특별함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을 수 있는 비결이 성경 안에 또 있을 거예요. 찾아봅시다. 뭐라고 써 있나? 뭐라고 써 있어요? 모세가 신기했던 게 뭐예요? 불 탄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죠. 불 붙은 것이 신기하잖아요. 그럼 뭐가 신기한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아, 이게 혹 붙었다 혹 꺼지고 혹 붙었다 혹 꺼지고, 이거는 늘 있었던 일인데, 신기하게 쳐다보다가 원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가 오 뒤통수가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딱 이건 뭔가 다르다, 이건 큰 광경이다, 내가 가봐야 되겠다 라고 말했던 건 사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요,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불은 되게 평범한 것 같았는데 그 안에서 뭐 하잖아요? 사그러들지 않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늘 불렀던 찬양인데, 늘 불렀던 찬양인데 희한하게 그 찬양이 가슴 안에서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맴돌아요. 희한하게 그 찬양이 계속 맴돌아. 그러면서 입에서 그냥 걸어갈 때도 계속 그 찬양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사그러들질 않아요. 이게 힌트라니까요.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선수인데 말씀을 한두 번 들었간디? 근데 엄청 들었던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 말씀이 쿡하니 박혀서 안에서 사그러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갔고 모세가 나갔고 이 무라일체 같은 거 희한한 느낌이 들면서, 왠지 목사님이 분명히 다수 가운데 이야기한 건데 이건 나 들으라고 한 얘기네, 내게 주신 말씀이네, 그러면서 내 안에서 말씀이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를 하면 이 말씀이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점점 번져가요. 불이 은혜 받았다가도 폭 꺼지고, 불 붙었다가도 폭 꺼지고, 원래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여러분, 기도원의 집회가 있고 교회의 집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많은 예배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따뜻하고 그 순간 은혜롭고 이런 일들은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상 가운데 특별하게 나를 부르시는 불은 어떤 불이다? 불은 불인데 사그러들지 않는 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사야 41장 그 14절을 딱 만났을 때 진짜 희한했다니까요.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설교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본문을 읽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그 수많은 여선교회 회원들 사이에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지렁이 어쨌나 야고바 하는데 지렁이가 가슴 안에 팍 박히더니,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안 사라져요. 말씀이 내 안에서 또 울컥 만들면서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땐 뭐한다? 사그러들지 않게 하신다. 그 찬양이, 그 기도가, 그 말씀이 내게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열기를 바라며 내 안에 더 큰 광경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 아, 이건 큰 광경이구나, 이건 특별한 불이구나, 이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버려요? 그냥 가면 안 되지. 여러분, 이때는 내 몸을 던질 때인 거예요. 이때는 몸을 던질 때,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러면서 어디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 불 가운데로. 이제는 멀찍이 보는 불이 아니라, 희한하네 안 꺼지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불 가운데로 나를 던질 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막 기도하고 뭐하고 막 이러다가도 진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 기도가 안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끊어져. 막 쫙, 이걸 어른들은 기도에 줄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도의 줄이 딱 잡혀서 막 기도가 쏟아져서 쫙 달려. 여러분 이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만사 다 제쳐놓고 이거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 거니까. 근데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누가 딱딱 쳐. 왜? 그러더니 가야 돼요. 가야요. 버스 가. 그러면 심장이 진짜? 버스 가? 그러면서 꼴딱 일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요 양이고 뭐고 나발이 그게 없는 거예요. 평상시는 양 한 마리 잃어버릴까봐 막 날 이들한테 뒤지고 날까봐 그냥 양 한 마리에 목숨 걸고 있었을 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막 돌이켜가면 양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무슨 가치를 치르고 그 양을 찾아오는 일이 있어도 지금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저 이리가 와서 내 양을 물어가네. 그게 중요한 게 지금은 어디에다 나를 던질 때요? 지금 이 타오르는 불꽃 안에 나를 던질 때라고요. 모세는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계세요. 그냥 화르르 이거 오늘 하도 많이 한다. 화르르 엄청 화르르 하면서 하나님은 갔다가 올 때까지 화르르 대답은 안 하시고 화르르만 하셔. 그러니까 화르르 하시다가 갑자기 얘가 돌이켜서 뭐예요? 이제 막 오잖아요. 얘가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래 자신을 가지고 막 저벅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진짜 시선을 맞추고 몸을 들이키면 나한테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흥분되시게 막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3장 4절 준비 시작.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줘. 되게 매가리 없이 읽은 거. 예, 그죠? 우리 똑바로 단디 읽어봅시다. 3장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안 보고 계셨어요? 다 봤어요. 이미 모세가 딱 나타났을 때부터 보고 계셨고요. 나타나셔 급하게 라이터로 불 켜시고 라이터를 안 켜셨을 거예요. 그래도 하여간 급하게 불 켜시고 막 화르르 모세야 나 여기 있다고. 근데 얘가 또 지나가네 또 아이고 뭐 좀 줬냐 모세야 나 여기 있다 화르르 근데 아이고 가네 올해도 가나비네 근데 이거 확 돌이키는 거예요. 확 돌이켜서 나한테 저벅 와요. 여러분 주님 마음 터질 뻔했어요. 여러분 탕자가 그렇게 세상에서 타국에 돌아다니다가 아버지한테 올 때 여러분 탕자는 비틀거리며 노숙자가 돼서 오는데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누가 뛰어요? 그저 아버지가 뛰잖아요. 아직도 상거가 뭔데?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알아보기가 쉽겠어요? 아버지가 탕자 알아보기가 쉽겠어요? 아버지는 그대로지만 얘는 상그지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탕자가 돌이켜 오자마자 누가 달려요? 내 아들 온다고 막 달려가서 뭐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그러다가 주님이 뭐라 하세요?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죽게 반응하는지를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예민함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때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때 더 이상 불꽃 가운데 자신을 감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불꽃에 자기를 감추셨지만 이제는 불꽃 밖으로 뭐가 튀어나와요? 모세야라고 하는 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이 큰 광경이 숨어있는 광경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야 너다. 내가 너 때문에 이 집회를 열었고 내가 너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다. 바로 너다라고 하는 선명한 음성을 내 몸에 들려주신다고요. 여러분 탕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빠가 보여주잖아요. 그를 끌어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며 큰 잔치를 배설하며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를 아버지가 막 보여주잖아요.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모세에게 불을 켰던 게 한두 번일까요? 난 아닐 거라고 생각해. 수도 없이 불을 켜며 모세야 터져나오는 음성을 그러나 강제하지 않으시기에 그의 믿음 위에 축복하시길 원하셔서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며 지금까지는 억누르고 참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돌이켜 올 때 모세야 너였다. 모세야 너 때문이었다. 모세야 바로 너였다라고 하는
선명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오늘 집회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예. 이 가운데 누군가에겐 이 말씀이 하루 종일 사그러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그러들지 않았기에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 내 몸을 던집니다. 주님, 더 이상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 몸을 던집니다라고 말하며 정말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팍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헷갈리게 말씀 안 하실 거고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모세야, 모세라고 하시면 내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저는 여러분 이름 몰라도 하나님 여러분 이름 다 아세요. 기도 중에 환상으로, 또 때로는 들리는 음성의 소리로, 아니면 여러분의 가슴에 선명한 불꽃 같은 새김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확 달려나가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가운데 누구일지 모르지만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시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던 80년, 때로는 명예도 있었고요, 돈도 있었고요, 야망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복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 돈도 없어졌고 명예도 없어졌고 몸에 힘도 없어서 지팡이 짚고 있고 늘 반복되는 일상에 이젠 그냥 양궁뎅이만 보고 살아갔던 그런 너무 초라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돈 보고 좋아한 적도 없고 내가 너 명예 보고 좋아한 적도 없다. 내가 너의 얼굴 잘생긴 거에 반응한 적도 없다. 나는 그냥 네가 진짜 나의 불꽃에 반응하며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나는 너무 좋다. 오늘 그 감격을 오늘 이 시간에 꼭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